오늘은 우리가 시편 17편 역시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러한 예측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참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역경을 주실까, 또 근심하게 하실까, 염려를 주실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은 이 고난조차도 때로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입에 발린 혹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지금 어제 숨을 거두었다면 제가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하면 오늘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은 더 이상 나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가 되는 그런 마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감사인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참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강 권사님 마음속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어떤 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인 받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나에게 얼마나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감안을 하고 그것을 감수해 내겠는데 내게 그런 실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조롱과 시선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는 얼마나 힘에 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다윗의 시를 요즘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냥 다윗이 겪는 그 어려움은 정말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편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쓴 그 시인데 시라는 것은 사실 은유적이고도 함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일기 쓰듯이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지는 않죠.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느꼈던 그런 생각들, 판단들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시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느끼는 그 심정, 그것이 오히려 사실을 기록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더 무겁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그 다윗의 시에 이렇게 같이 실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표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시편 학자들, 구약 학자들은 다윗 시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참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지만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하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시편 17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시편 17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성도 가운데 닥쳤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윗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무고히 당하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렵고 쓴뿌리가 있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분명히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7편을 일컬어서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철로 역정을 기록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존 버년 목사님이 시편 17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존 버넌이 이 시편 17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도 같이 그 어려운 마음을 다윗이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에게 내리치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존 버넌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시편 17편을 묵상하면서 존 버넌 목사님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7편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슬픈 마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그리고 무고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되고, 우리 다 같이 다윗과도 같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약학자가요, 특별히 시편 17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죄한 성도의 기도다. 어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죄한 성도의 기도. 그래요. 역경을 만났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우선은요, 다윗의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무죄한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 17편 1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결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완전히 죄가 없는 완전 무흠한 자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지금 누군가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비난, 이 공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나는 떳떳하고 나는 그러한 비난을 들을 만한, 역경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제발 나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그 명령형 그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여 들으소서예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근데 그 들어달라는 것이 무엇을 들어달랐냐?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결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참 정말 무고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간절한 의의 호소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곱씹어 보아도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나의 이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1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억울한지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님이시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그냥 다윗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치면서,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머리에 막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죄를 막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들으시고요, 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이죠.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비슷한 그런 어떤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도움도 없다는 것을, 그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돈을 먼저 궁리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까?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 누구도 해코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정말 뻔뻔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죄하다고 사람 앞에 우리는 떠벌리고 그렇게 내 정직함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눈으로 내 공평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은 그 말씀 앞에 그렇게 행동했으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자신을 판단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다윗의 머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말로 되받아쳤겠죠. 나는 너희들이 공격할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따졌겠죠. 그리고 그들을 멱살을 잡아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대적에게 자신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판단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무죄를 말씀하실 분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시라고요? 시험하시고,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태도가 삶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을 정련하듯이 그렇게 불순물이나 흠이 있는지를 내 마음을 그렇게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불같은 시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털끝만큼의 그런 오점이나 티끌이나 흠이 있는지 불같이 다윗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 다 제거시켜주고 순전한 그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니까 일단 아침입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불같이 시험하셔서 밤에 내게 오셔서 밤에 내게 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음과 생각이 가장 깊은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자야 되는 시간이고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이제는 쉼으로 나아가는 그 막바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는지, 손톱만큼의 그러한 잘못된 죄가 있는지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에게는 말과 행동과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그런 어떤 죄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동기가 되는 그 마음까지도 살펴보셔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도 같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만한 그런 믿음의 반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고요? 또 여러분의 또한 영적인 수준은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는지를 살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3절까지 마음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면, 이제는 4절과 5절에서 자신의 행동의 의로움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잠깐 곰곰이 보니까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 어떠한 행동도 주님 보시기 불의한 것이 없음을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포악한 자의 길과 그리고 주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사로 농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분명하게
폭행하는 그리고 악행하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대신 그가 간 길이 있어요. 5절에 있죠. 나의 걸음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발이 미끄러져서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고한 나의 억울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악한 길로 갑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대로행이라고 합니다. 그 길로 가야만 성공이 있고, 그 길로 가야만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고, 그 길로 가야만이 마치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협착한 길로 갔다. 근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오롯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확신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니 6절 말씀에 그 기도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이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안에 계신 것처럼 어떤 때 보면 정말 내 어려움을 사람들은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부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그리고 내가 찾은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 순간 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쫄부짖었을 때 주께서 내게 이제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부르짖기만 하지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확고한 믿음,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집에 돌아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말씀만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밤에 돌아가는 나머지 3일 동안도, 그리고 우리 일생도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